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를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 50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 중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시니 많은 유대인들 또 유월절 명절을 당해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인근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어떠한 율법 선생님으로부터도 듣지 못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물었지만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갈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의 안수를 받기를 원해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또 주님이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많은 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오늘 읽어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자. 이제 그만 사역하고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하시고 사람들을 이제 돌아가게 해서 각자의 생활을 하게 하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45절에 보면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했는데 이제 공간복음에 그 쓴 사람들의 시각 차이와 들은 정보에 의해서 조금씩 그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지명도 조금씩 다르는데 여기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적 사건을 보면은 그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갈릴리 호수 한시 방향에 있는 벳세다 지방의 그 평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벌어져서 이제 마무리 짓고 배를 타고 건너면은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마가는 벳세다로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배를 타고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서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의 그러한 차이점들은 매우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도 빨리 다음 사역을 위해서 다음 행선지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시점이 이미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모든 그 행하시는 사역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있는데 그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의 배를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사람의 시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가 졌고 또 산에서 저 멀리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또 바다라도 일컬어지는데 그곳에서 있는 그 어두운 상태의 배의 상태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사랑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 바다를 잘 지나가고 있는지를 걱정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막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배가 너무 출렁거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노를 젓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험난한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괴로운 모습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모습도 항상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에 명예와 부귀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어린 소자까지도 귀하게 보시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니까 물리치려 했지만 가만 두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귀하고 천하고가 없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다 품으실 불쌍한 백성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다 지켜보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주시려고 그 시각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여리고의 그 지방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환경도 보시지만은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모든 복잡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결정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보시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시간 계산법이 좀 있는데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썼던 요한복음은 거의 로마 시대에 쓰던 로마인들의 시간법을 썼고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들의 시간법을 썼기 때문에 글자는 제1시, 제2시, 제3시 되어 있는데 시각이 다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은 이스라엘의 시간법은 태양이 떠 있는 낮에 대한 시간법이 있고 해가 저문 다음에 밤부터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쓰는 시간법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것처럼 이들은 저녁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해가 저무는 시간이 다르지만은 오후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때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7시가 되면 첫 번째 한 시간으로 잡습니다. 제1시. 8시는 제2시.
9시는 제3시.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12시가 되면은 몇 시가 됩니까? 제6시가 되죠. 그리고 뺑 돌아서 또 저녁 6시가 되면은 제12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 숫자를 얘기해 죄송한데, 이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1시에서 제12시까지 됩니다. 그런데 오후 6시부터 쓰는 시간 그 용어가 다릅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이제 1경합니다. 제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제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제4경.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밤 4경쯤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쯤입니다. 가장 캄캄한 시간이죠. 가장 깜깜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괴로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주님의 관심의 표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캄캄한 새벽에도 제자들이 힘든 상황이 오자 주님은 머뭇거리 아니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방법이 우리들의 방법과는 달랐어요. 그냥 그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격동하고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빨리 평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48절 한 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성경을 덮으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시매. 처음에 예수께서 출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능력을 행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나가시라는 거죠. 지나가려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누가복음의 그 18장과 19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다른 곳에는 바디메오라는 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이 많은 길가에 앉아서 동량을 받아서 동량질해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도 해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곳곳에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저분을 만나면은 내가 눈을 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자기가 만날 수 없는데 오늘 갑자기 주위가 소란을 한 거예요. 시끌시끌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지금 너의 앞을 지나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은 이 소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를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방해된다. 주님이 말씀 전할 때 방해된다. 주님이 일하실 때 방해된다. 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지나가시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소경의 눈이 떠지면서 그때부터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매우 보잘것없고 하찮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거지이면서 소경인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에 단 한 번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분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지나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뛰어갈 수도 없고 그 소리를 질러서 주님의 시선을 끄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른 겁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는 우리 앞을 지나가신 예수를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소경은 소리를 통해서 예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소경과는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렵고 예수를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러 오십니다. 출발하셨습니다. 바다 위에서 괴로이 놓졌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나가려고 하신 데처럼 지나가실 겁니다. 지나가시면 제자들은 계속 풍랑 중에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를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시선을 끌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에 따라 지혜에 따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떠한 수단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괴롭게 놓졌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 걸 아시고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꺼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경은 그것을 소리를 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서 주님의 시선을 끌었고,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니 그의 평생의 소원이던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예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다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의 환경을 바꿔줄 수 없지만은 예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예수만이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이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나가시는 예수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의 역사를 체험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대한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시면 지나가시는 예수를 우리는 듣게 되고 그를 멈출 수 있고 예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기도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짧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여리고라는 마을입니다. 여리고로 들어와서 지나가시더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가 있습니다. 악하죠. 나쁜 짓만 골라서 하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죠. 자기만 배부른 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외모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성,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를 만날까? 소경은 소리쳐서 예수를 멈추고 그를 만나서 이적을 체험했지만 이 삭개는 어떻게 지나가는 예수를 만날까? 예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의 이적을 체험하려고, 그로부터 병고침 받으려고 항상 함께 둘러서서 모여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삭개오는 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또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천시를 받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사람들이 저쪽에서 예수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께서 가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막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쪽에서 오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나는지 자기 환경 속에서 그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방법과 똑같이 우리가 사용할 때 만날 수 없는 연약한 환경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은 이 삭개오처럼 내가 만약 삭개오라면은 정상적인 어떠한 움직임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음을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방향으로 달려간 것처럼 그 지나가시는 방향을 보고 반대로 먼저 사람들이 없는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택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를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그 예수를 지켜보는 시선과 예수께서 오시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딱 맞추신 것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율법을 보면서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라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그러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큰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적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하신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왜 이 소경과 삭개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본문에 있었던 그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깜깜한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가는데 아직도 노를 젓고 있어요. 새벽 3시,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얼마나 깜깜한지 모릅니다. 동트기 전이 더 깜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속에서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으니까 거기서 뒤집어지려고 막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보이지는 환경, 우리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그걸 보시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 도와주시려고. 그러나 주님은 지나가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저희들을 지나가시더라.
이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누가 바다 위로 건너올 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깜깜한 밤에, 깜깜한 새벽에 누가 사람이 바다 위에서 나타날 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반응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당연한 생각,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요한복음 6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9절로 21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도와주러 오는 예수를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반응은 무서웠기 때문에 유령입니까? 귀신이냐 했지만은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세 마디. 주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주실 분이 없어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나다, 나야, 너희들의 스승인 나야, 제자야, 제자들아, 나 예수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를 영접해서 배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풍랑치는 그 배 속에서 괴로이 도젓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 기뻐 영접하여 배에 모시니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부터 바람이 다 그쳐버렸어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주님 좀 정리 좀 한번 오세요.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오세요. 좀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기름을 준비한 다음에 등불을 켠 다음에 오세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우리를 도와줄 시점이라 생각되시면 그 시간이 새벽일지라도 우리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도와주려 오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서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 소경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기뻐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오셨다가 지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영접해 모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그 순간에 바람이 완전하게 그쳐지고 잔잔해져요. 정말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서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부활해서 나타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 유령이 아니다, 나 귀신이 아니다, 평안할지어다. 오직 평안을 원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것, 돕고자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도록 하셔는 안 돼요. 반드시 붙잡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영접해서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개혁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기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나가는 예수를 놓치지 않고 정말 믿음을 다하여 붙잡아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우리가 받아내고 소유하고 주님을 기뻐 영접하여 참 평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개혁성도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